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인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를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현 집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으로 인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듭나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적으로 갑절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더욱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늘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에 따라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저희들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게는 우리 성도님들 안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김효은 집사님, 또 저희 집사람 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또 친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럽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목사님. 누가복음 2장 몇 절에 했죠? 2장입니까? 예, 잘못 올렸나요?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부족한 자가 주께서 세우신 단 위에 오늘도 이렇게 섰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는 종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희귀한 이 시대에 또 풍요로운 이 시대에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통과하여서 제게 은혜가 되고 나눠지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요, 내가 29세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항상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이 끝나면요,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제 마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다 구하면서 왜 성령을 구하지 않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원해요.
세상의 남들처럼 잘 살아보기 원하고 축복도 받기 원하고 다 누리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은 너희는 왜 가장 좋은 것,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지?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동영상이 제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2024년도에 있었던 연예인들 수상소감인데요. 보통 연예인들 수상소감은 그렇잖아요. 한 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신 스태프들, PD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보통 저들의 수상소감인데, 특별하게 제게 감동을 주는 네 사람이 그 영상에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줄 모르고 있다가 자신들이 수상을 받는다는 소감에 갑자기 올라와서 무의식적으로 터지는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의 저렇게 높은 자리, 영예의 자리, 대상의 자리 올 때까지 그 뒤안길에 얼마나 많은 숨은 시련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결산하는 그 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고백은 실상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깊은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축복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악한 자들 때를 사용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바로를 갖다 사용한 것은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이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사장과 관원들이 너 어떻게 할래?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보내줄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한 말이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웃기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미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그러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곰곰이 이 예수님의 동서를 갖다 찾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갖다 정독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제가 미처 알고 있었지만은 내 가슴 속으로 깊이 깨달아지지 못한 성령에 대한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성령님과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과 신약에 나타나신 성령님은 어떻게 다를까? 그분이 행하신 모습이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에 나타나신 성령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시므온과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갖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형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때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는 르아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의 뜻이냐? 바람, 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성령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성령께서는 구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성령님은 어디 계셨지? 이겁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시몬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이 구약에는 이 시몬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에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사기에 삼손이 나타나는데 삼손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능력을 받고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더라. 그렇게 능력이 있던 이 삼손이 그 여인 드릴라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과 머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지요. 그가 포로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마지막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을 갖다 밀어붙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죽었더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 알면 다 좋습니다. 내가 세상 것 다 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령 체험받은 사람의 기가 막힌 고백이지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성령 떠나면 사람 산 것 같은 거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떠나자마자 사울에게 무엇이 들어왔어? 악령이 들어왔어. 그 즉시로 그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가 그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은 성령 떠나버리면 악령 들어오고 악령 들어오면 그 순간 심령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구약의 성령은 그 위에 임재하셨는데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여러분 새벽 말씀 묵상에 보내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룰 때 여호와의 그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장의 여호와 영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그리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 내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때에 나타나시고 저들의 발걸음과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내주하셨는가? 예수님이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30세 이전의 말씀은 성경이 사실 침묵되어지고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신 것 외에는 그 소년 시절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 머무는 자라.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라. 그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그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지시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인도하셔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갖다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나타내시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다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제요,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제 종을 갖다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성경 말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과 시몬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갈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30년 동안에 아무런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 복음서에는 30세가 되던 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냐?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늘이 열렸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예수님에게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이끌어가신 성령님은 어디로 이끌어가셨느냐? 세상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끌어가신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하신 역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이 아니고 잡귀신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초에 나타나는 아담을 갖다 속여서 아담을 실족해 한 그 마귀 대장입니다. 첫 아담을 실족하게 한 마귀 대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가 뭐죠? 숫자 7. 자, 그러면 마귀의 숫자는 6. 여기서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한 끗 차이. 하나님과 마귀는 한 끗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에 잡혀간 무당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들도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 마귀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싸우셨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을 말해가지고 실족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광야에 가자마자 이 마귀가 동일하게 아담에게 속인 것처럼 세 가지를 유혹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발로 밟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그 광야 40일 광야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시자마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갖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가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가난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무너진 심령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 대언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논문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시느니라.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갖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전하시면서 다니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 가시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와 산다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갖다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떠나라 하니까 즉시로 떠나더라. 두 번째,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가시는 길에 시몬의 장모가 10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찾아가서 그 장모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 그 여인이 그 10병에서 깨끗함 받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자마자 마귀에 이끌려 마귀가 싸우기 시작했고,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세 가지 사역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날부터 공생의 3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종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들 삶의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기 전에 사역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에 참으로 최고의 수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요. 신학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30년은 아무런 어떤 말씀이 없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사역이 시작된 각가지 능력과 역사는 사복음서에 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이 언제 성령 세례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순절 지나갑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10일이 된 때가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서 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문 잠긴 그들의 방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체를 갖고 오셨지만은 동시에 육체도 지니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같이 생선을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드셨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는 시험이 이렇게 많은가, 천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원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은 부분 내 잘못과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거룩한 영이지요.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때 성령 받은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사복음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성령을 받아라 했지 제자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여러분과 내가 이해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신앙이 자라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구원 받은 것을 대체로 모태신앙들은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징조가 나타나던가요? 바람같은 성령이 들어오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들어올 때 아무런 사인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은 제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 시작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구원을 그 순간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은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자그마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갖다가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확실히 들어왔다 느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올 때 은사가 들어올 때 그때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하루 기도해서 된 거 아닙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이 120분들이 갑자기 내려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소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와서 세상을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게 하면서 성령께서 뭐가 다른가? 구약에는 성령이 어디 계셨어요? 위에. 일시적으로 왔다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오셔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며 변호자가 되시고 너희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가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느냐? 왜 세상 것을 다 구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갖다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려워요. 천국 시민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고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보다 어떻게 힘이 있어야겠지. 라이센스 있어야겠죠. 의사 라이센스나 변호사 라이센스나 뭐가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으로 자식된 것은 맞지만 자식된 것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수상소감을 한 그 연예인들에게는 그 준 달란트에 하나님이 더 깊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구하지 않느냐? 베드로는 제자 생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령 받고 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성령 받고 전과 후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능력은 사모할 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내가 절박함이 없으면 성령님은 능사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 말씀을 갖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령세를 여러분이 주장할 때 방언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찬수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방언 못하십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분들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마다 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분들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감, 그 생각을 바꿔놓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그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겸손과 또 상대를 갖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원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게 할까? 절박함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몇 분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동역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저들이 칼칼해서 마음이 메말랐으니까 한번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야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오죽하면 이 부족한 종을 부를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데 같은 동역자에서 같은 현장에서 그 은혜들을 받았던 그것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기도 중인데 각 교회에 그 흩어져 있는 분들이 같은 동역자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개인별로 모인다는 것은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집회로 부르는 것은 당연히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은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은 왜 그럴까? 마음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재충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지금 충만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그처럼 우리 교인들이 훗날 목사님 나랑 같이 제발 기도 좀 갑시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연락달라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성령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김영 집사님이라고 에클레시 사역의 역사하시던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 이 예화를 두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김영 집사님은 저에게 조금 이발을 갖다 도와주고 선하게 저를 갖다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에게는 3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화요 기도 모임에 3딸을 데리고 와서 주야로 밤마다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기도 모습이 옛날부터 항상 부르짖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시아버지와 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다워서 잊지를 못합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훌륭한 그 프라미스 교회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라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니까 뿌리는 깊은데 뜨거움은 없지.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이 김영 집사님은 남편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주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하셨어. 마침내 그 남편이 에클레시아에 올라오기로 캔디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기다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일날 저녁에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그 남편만 올라가지 않고 뒤늦게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첫날 저녁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양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집사님 아침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봐요.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집사, 장로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간밤에 뒤늦게 자기 남편이 12시 자정이 다 돼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뒤늦게 올라와 보니까 숙소가 배정이 잘 안 된 거, 그때만 해도요 캔디들이 막 밀려오는데 기도원이 좁아가지고 전부 이게 뭐 어떤 리밋을 줄 때니까 뭐 3명, 두 분이 주무시는데 3번씩 들어가서 주무실 때니까. 그런데 뒤늦게 와보니까 방 배정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팀하고 약간 말을 갖다 나누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차를 갖다 돌려가지고. 이야.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아내가 들은 거야. 권사님 어떨까? 응?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은혜 받으러 올라왔는데 그 자그만 시험에 걸려가지고 차를 돌려서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떠난 지 한 20분 됐다는데 아내 된 마음이 어떨까? 통곡하는 거지. 마음이 슬픈 거지. 서러운 거지. 그 돌아간 남편도 사실 야속했지만 성기미들이 좀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실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기도도 안 나오더래. 그냥 눈물만 펑펑 우는 거야. 그런데 눈물이 기도더라. 아멘.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울란 말이야. 차라리 울면은 그 눈물 한마디에 하나님은 더 약해져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부성애를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 집사님이 기도실 가서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 남편이 차를 돌려갖고서 20분 정도 가니까 수십 마리 갔겠죠. 가다가 자기가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자그만 하나 가지고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해가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또 부끄럽더래.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차 안에 임한 거야. 방언이 터진 거야 거기서. 그 남편이 나중에 간증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간 지 수십 분 지나서 운전대를 가고 있는데 이미 기도원에서 수십 마일 떨어졌는데 성령이 차 안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야, 내가 그 말 듣고 나서 그때 얼마나 그 성령 사역이 강했던지 기도원 중심으로 수십 마일 떨어져도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내의 간절한 눈물, 절박함. 내 남편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갔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는 성령께서 따라가서 성령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것이 체험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전한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전하면 내가 가서 축복해주마 제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복음서를 한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한번 정독해서 지나가다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세상 거 다 원하잖아. 돈을 원하면서 나한테 와서 맨날 축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왜 너희는 성령을 구하지 않지? 성령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수시로 사모하시면서 절박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약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령님, 신약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구약에는 우리 위에 임하셨는데 신약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는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이 복된 삶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랐다. 그동안 이만하면 수고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성령님과 손잡고 가자. 여러분 자신 위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권능 가지고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왜 세상까지 다 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하는 것은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변호자가 되어주시며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성령이 오늘 말씀대로 내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지나서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믿음의 자녀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얻어가는 기둥되게 만들어 주시어서 힐링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저들에게 사모하고 절박한 마음이 소원이 있을 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머무는 곳에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권능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거주왔다 이름도 없이 떠나갈 아버지의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의 그런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당신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는 영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거룩한 제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저들의 흘러내린 눈물이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에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고 또 바치는 손길마다 저들의 삶의 체험 신앙으로 나타나 주시어서 그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영광과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고 계신 사랑하는 권속과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전쟁터와 떠나는 내 조국과 미국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학교와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섬겨주시며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